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부터 3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살인을 엄격히 금하신 분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자, 살인을 금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들어간 하나님이 매우 엄격히 다루시는 계명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살인자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더라도 그를 잡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요, 그 과정에서 제단이 소란스러워지고 제사가 엉망이 될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살인을 엄격히 금하시고 또 살인한 자를 매우 엄격히 처벌하십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신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인간을 고의로 죽인다라고 하는 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업신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피조물인 인간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요, 세상 곳곳에서는 살인이 저질러집니다. 이로 인해서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요, 모든 인간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것 하나만 잘 지켜도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한 행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처벌을 확실히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자, 이건요, 동해복수법이라고 불리는 처벌법입니다. 이런 방식은요, 비단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게요, 이런 동해복수법이 있었습니다. 자, 얼핏 보면요, 동해복수법은 상당히 공평한 법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요, 각종 범죄에 따른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범죄의 형량이요, 미국에 비해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걱정됩니다. 저 성범죄자가 감방에서 겨우 몇 년 살고 나와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 자주 나타납니다. 경제사범의 경우에도 그렇죠. 오죽하면요, 크게 한탕하고 깜빵에서 몇 년 썩고 나오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이렇듯이요, 법이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지 못하고 또 피해자의 억울함도 확실히 풀어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처벌 수위를 높이자며 이런 동해복수법을 적용하자고 말합니다. 저는요, 그들의 주장이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조금 다르게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동해복수법이 최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요,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나 근동의 여러 나라들은 범죄가 사라지고 억울한 사람도 없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요, 하나님이 제게 항상 동해복수법을 적용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저와 그리고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꺼내신 최상의 해결책,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관리를 잘하자입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자,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은 소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엄격히 물으셨습니다. 소가 들이받아 인사사고가 났는데 주인이 소가 그럴 줄 이미 예상했으면서도 그냥 방치했다면 주인 역시도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사실 제게도요, 사람을 들이받는 소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물론요, 그것들은 실제 소가 아닙니다. 그건 제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입니다. 또요, 악한 감정과 그 감정이 섞인 말과 행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 성질입니다. 이게 소가 돼서요, 누군가를 들이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요, 제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가 누가 들이받치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뭐 꼭 죽음까지는 아니어도요, 분명 징계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소를 길들이듯이 나름대로 성질을 잘 죽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와 또다시 사고를 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곧잘 후회합니다.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정말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의지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할 수 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관리를 잘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인을 엄격히 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해복수법, 그건 처벌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제 성질, 이 성질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통제 아래, 관리 아래 이 성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